우리는 이러한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죽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다가 막상 우리가 직접 혹은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닥친 이 슬픈 일들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듣는 말이어서, 그리고 깊이 생각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리고 가장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고민되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온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이미 확실한 부활신앙의 터전 위에서 그 믿음을 실천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확실하지 않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교회만 드나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고민하고 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그냥 얼버무릴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달리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다들 말하는데, 만일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의 가까운 이들 혹은 자녀들이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물어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몇 가지나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나도 모른다,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대답한다면 아마 자녀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참고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인분들도 함께 이 책을 영화화한 그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인 신문기자 리 스트로벨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니 한편으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해주기 위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 이제 그 내용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관련된 학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하나하나씩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이 구원, 부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아내에게 먼저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많은 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의구심을 가졌던 그 문제들이 사실은 정확한 역사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며 그에 관련된 많은 목격자들과 증언자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이 교회의 가르침들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깨달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성서적인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성경 기록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일단 학계에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본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데에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르게 쓰여진 이 성경의 사본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성경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 적어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부활에 대한 언급과 증언들은 실수와 오해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 허구적인 내용, 꾸며진 내용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여러 학문적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한 것을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꾸며진 이야기거나 환상을 본 착각이었다면 서로 다른 수많은 저자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해야 할 텐데 놀랄 만큼 이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일치한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들이 목격한 것이 혹시 착각이거나 환상이거나 혹은 꾸며낸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데 금방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거나 꾸며낸 내용이라고 이의를 제기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부합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인정과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증언, 그들의 목격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서로 짜고 그 내용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이 단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인 일이 없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책을 보고 베꼈느냐? 베꼈다면 그 내용이 정말 복사를 한 것처럼 똑같아야겠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다른 비기독교 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격자들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조차도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 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 마당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다는 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데에 그 어떠한 이익도 그들에게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큰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부활을 전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걸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적대자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자도 적대자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런 모습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신들의 신앙 유산을 지키는 데에는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누어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창끝을 겨누어도 그 창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은 안식일과 성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할례, 절기 등등의 풍습까지도 다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신앙적 유산과 그리고 전통을 단 몇 년 만에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지어낸 허구나 망상이나 환상을 통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변화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초기에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세기 만에 로마가 공인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도 로마의 다른 이들을 향해서 강제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 일이 없었고 무력으로 선교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교하고 희생하고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적 증거들로 인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활이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와 같은 증거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무관심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도 해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저 허황된 이야기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신문 기자처럼
한번 진지하게, 혹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대화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편지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바울이 반문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들은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인간의 이런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육체를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 고상한 사람들은 인간이 이러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부정적인 것, 버려야 하는 것,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박히신 손과 발을 그대로 가지시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그대로 가지신 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러한 몸이 아닌 그저 영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힌 그 모습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부활이라고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가 맨 나중에는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 목격자의 명단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스스로 고상한 그리스도인, 학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육체적인 것, 그리고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라며 긴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해 우리들 또한 깊은 고민과 확신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계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도 부활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고 평생토록 해온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활에 대한 확신만큼은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어서 그 자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마저도 돌이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자녀로 하여금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부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